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딸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딸의 입술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입술로 증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여기서 28절 띄워주실래요? 2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라. 아멘. 저를 아시는 분들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제가 왼쪽 무릎을 수술을 했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왼쪽 무릎이 너무 아파갖고 제가 자리에서 앉아서 일어날 때면은 너무너무 아파서 금방 걸지를 못하고 한참 서 있다가 그 다음에 진짜 이렇게 쩔룩쩔룩거리면서 다니곤 했고, 또 차에서 운전하다 내리면은 또 한참 서 있다가 진짜 누구마다나 다른 사람이 보건대 제가 다리를 막 질질 끄는 식으로 그렇게 다닌다고 표현하실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손도 어느 날부터 언제부턴가는 조금씩 저리고 아팠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는 자다가도 막 이 손이 막 마비되고 저리는 것 같아갖고 밤에도 몇 번씩 깨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찬양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찬양을 손 높이 들고 잘해요. 근데 한 1분도 못 되면 막 저려오면서 이 손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이렇게 잡고 있어도 조금만 진짜 한 1분도 안 되게 요만큼만 이렇게 잡고 있어도 막 손이 저려갖고 막 저려서 그냥 내리곤 했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제 손 보고 뭐 어쩌고 하더니 뭐 퇴행성 관절염이요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퇴행성 관절염은 진짜 무섭잖아요. 그래갖고 그걸 믿고 싶지 않아갖고 막 유튜브랑 많이 찾아봤어요. 그 다리는 뭐 제가 수술한 게 뭐 그렇다 치고 손은 진짜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유튜브에서 저하고 증상이 맞아떨어지는 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에 이 손목을 쓰지 못하면은 진짜 아직까지는 젊은데 일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짜 막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놀다가 회사에서 코로나 출근하라면서 그 코로나 건강 상태를 증명해라는 그 건강 진단서를 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내과에 가서 검사하고 나서 닥터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손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했더니 저보고 무슨 일을 하냐요. 그래서 직업을 얘기했더니 아유 안 돼요. 그냥 집에서 쉬면은 그게 나아요. 그래서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평생을 안고 가야 하는 병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구글에서 막 검색하니까 가벼운 수술을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신경외과가 좋다 했고 또 어떤 분은 통증병원이 또 좋다 했고 또 어떤 분은 신경내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던데 통증병원은 제가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별로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소록에서 신경외과를 찾아서 전화를 했더니 자기들은 수술만 하고 이런 치료는 검사하고 치료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주소록에서 신경내과를 찾아서 많은 곳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다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데이빗이 자기가 손목을 수술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그렇게 원했던 수술인데 나는 왜 안 되는데 데이빗은 수술한다고 했지. 그게 진짜 너무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어떻게 저는 아직 그때까지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도 밤엔 자꾸 깨고 하니까 너무 아프고 그러잖아요. 마비 올 것 같고 해갖고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하니까 그때까지도 기도받을 생각은 진짜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마사지를 가서 1시간 30분씩
받으러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받고 나면은 한 3, 4일은 진짜 편히 자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원상태로 갔지만 그래도 그나마 저에게는 그것이 해결책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매주마다 열심히 받으러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수요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박국화 전도사님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다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가 막 흔들렸고 막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이 천정이 막 흔들리고 막 핸드폰이 막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어지러웠는데 그게 기도받고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나도 기도를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2월 마지막 주에 기도를 받으면 진짜 확실하게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수요일에 왔는데 그날은 안 해주시고 각자 기도를 하라고 하기에 그냥 좀 기도하다가 집에 왔어요. 근데 제가 가고 나서 목사님이 저한테 그레이스 목사님 저한테 치유 기도를 해준다고 찾았다는 거예요. 아, 그 말 듣고 나니까 얼마나 아쉽던지 그래갖고 한 주 건너뛰어갖고 저기 3월 둘째 주 수요일 날 3월 10일 날 진짜 저한테는 이게 진짜 중요한 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날에는 꼭 오늘은 꼭 가서 치유 기도를 받고 나야지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었어요. 그래갖고 예배가 끝나고 기도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라 하기 진짜 얼른 가서 이 앞에 와서 앉았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앉아서 앉고 나서 이렇게 삥 둘러 앉아서 저한테 중보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앉아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저희 손을 통해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주위에 앉은 분들도 진짜 그날 뜨겁게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날에 여기는 그렇게 너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 몸은 있잖아요. 완전히 이 윗몸은 너무너무 뜨거워 갖고 이 막 옷을 막 벗어 던지고 싶은데 또 하반신은 완전히 냉골처럼 너무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런데 또 앞에서 그레이스 목사님 저한테 기도해 주시고 있는데 거기서는 선풍기 바람처럼 설설설 찬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거하고 찬 것이 막 이렇게 조화가 되면서 참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면서 막 그날 기도해갖고 뭐 진짜 기도 열심히 해갖고 기도가 끝나서 저희 수요 예배가 끝나면은 항상 저 뒤에서 앉아서 저기 기도했던 얘기 그날 있은 상황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저희들이 앉아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레이스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혹시 선풍기를 켜셨어요? 그랬더니 그레이스 목사님 선풍기를 안 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 기도 받을 때 그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그레이스 목사님 저는 제 생각에는 항상 뜨거운 것만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레이스 목사님 그러시는데 차가운 것도 저기 성령님의 역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까지는 몰랐어요.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오면서까지 진짜 몰랐어요. 저는 좀 감각이 둔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금방 하면은 아는데 저는 항상 제가 저를 표현하기를 옛날에 동물sek에서 물고기를 보니까 어떤 물고기 하나가 화요일 날 이렇게 바늘을 딱 찍으면은 그 다음 주 화요일에 가서 아야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 물고기에다 저를 비하거든요. 그렇게 제가 좀 감각이 둔해요. 그래서 그날도 예배가 끝나고 항상 저 앉는 자리에서 앉아 기도했는데 그날따라 앞에 가서 기도하라는 일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기도했어요. 한참 기도하는데 또 이 마음에 너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즉시 순종하고 여기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 기도했어요. 그게 처음이 진짜 오랜만에 그렇게 하니까 한참 한 5분도 더 했을 거예요. 근데 약간은 불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방자를 또 틀고 앉아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때까지도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한참 기도하다가 그다음 또 손을 올리라는 거예요. 또 손도 올렸어요. 손을 올렸는데도 그래도 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도 다 끝나갖고 일어서는데 막 그냥 벌떡 아무 생각도 없이 단때 같으면 서서 한참 있다가 걸어가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좋아갖고 막 여기를 뛰어나가면서 보는 사람마다 저 보세요. 저는 항상 막 손을 발을 너무 좋아해서 막 보는 분들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날에 생각하기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도 침대에서 일어나면은 너무 아파갖고 진짜 할머니들이 집에서 꾸부렁 할머니들이 막 이렇게 걸른 것처럼 이렇게 화장실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기쁘다. 하나님이 이래서 나한테 이 손목을 수술하라고 그렇게 내 여러 곳 기도했는데 전화를 다 안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려고 이렇게 나한테 했는구나. 그때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 또 하도 제가 일부 예배 항상 헌금을 걷거든요. 근데 다리가 너무너무 아파갖고 진짜 어느 날은 제가 이면수 권사님한테 부탁해야지. 내가 헌금을 앞에 나와서 걷는데 맨날 쩔룩쩔룩 그렇게 아프게 걸으면서 사람들한테 이거는 본의 안 되게 싶어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그날이 진짜 좋아서 그때 이게 하나님의 역사시구나. 그날부터 제가 지금까지 지금 한 2개월 지났나 마사지 받으러 지금 안 다녀요. 그래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아프기는 아파요. 무릎이 수술하니까 아픈데 이상하게 절지는 않고 손도 이렇게 뻣뻣하고 여기가 끝이 아파요. 근데 처음에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또 설교를 듣는 중에 집에서 몇 주가 흘러갔고 집에서 새벽에 설교를 듣는데 그레이스 목사님이 그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치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기도를 받고 가는 중에 사람들이 그 즉시로 낫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는 중에 기도 받고 가는 중에 낫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진짜 실감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모르고 그때 당시에 또 난 걸 몰랐거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내가 그때는 금방 안 나왔잖아요. 그 어떤 분들은 안 나오니까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근데 단지 요만큼만 이심도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심 가지면 내가 그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 즉시로 안 나오니까 이게 뭐 기도받고 나았겠는가? 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절대 이거는 진짜 믿음의 간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항상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래요. 그렇게 얼마가 흘러서 어느 날부터인가 또 손이 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주 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 그동안 뭐 크게 누구한테 이런 이 교회에서나 했지 밖에서는 진짜 증거하고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 몇 사람에게 저도 모르게 뭔 얘기를 하다가 제가 다리를 낳고 손은 그때 저리니까 그 말을 못하고 다리를 낳은 증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면서 내가 왜 또 기도받을 생각을 못했지? 그러면서 수요 예배 기도 가서 기도에 받아야 되지 하면서 그날이 수요일날 지난주 화요일날 또 왔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 그레이스 목사님이 아프고 기도받을 분들은 손을 들어가 하기 얼른 손을 들었어요. 그래갖고 저와 고윤아 권사님하고 데이빗이 손 들었는데 그날 저와 고윤아 권사님이 기도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 고윤아 집사님 먼저 기도 받는데 저희들이 삥 둘러 앉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제가 여지껏 옛날에 초창기에 믿을 때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믿음이 약할 때 중보기도 절대 해주지 말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아프고 누군가가 마귀 치유할 때 혹시 또 다른 누구한테 기도할 때 제가 그 사람한테 손을 얹으면은 그 사람 그 안 좋은 것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중보기도 할 땐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지금 한 10몇 년간 이 머리에 딱 박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도 데뷔한테 기도할 때 그래서 목사님 나오라는데 저는 딱 제 자리에 앉아서 안 나갔어요. 근데 그날에는 와서 기도하라니까. 왜냐하면 나하고 고윤아 집사님 받게 됐는데 내가 고윤아 집사님을 지난번에도 해줬는데 안 해주긴 또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 교회 가서 진짜 소심하게 머리 뒤끝에다 손을 요만큼만 딱 얹어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제 몸이 있잖아요. 그 손이 시리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몸이 막 시린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그러면서 그냥 기도해줬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제가 기도 받을 차례 돼갖고 제 옆에 와서 옆에 앉아서
하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도 받는 그 중에서도 그 몸이 시린 게 안 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 삥 둘러 앉아서 저한테 막 중보기도 해주시는데 누군가가요 등허리 딱 중간에다 손을 이렇게 딱 댔는데 그게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 몸이 막 시린데 그 뜨거움을 인해서 참을 수 있겠더라고요. 전 진짜 추운 거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참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막 하는데 또 오른쪽 여기서 또 바람이 설설설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따라 또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박옥화 전도사님 막 기도하시면서 저한테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라고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아냐고 하면서 나보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는데 회개하라는 그 말이 나한테 꽂혀갖고 그날에 막 또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때 어려울 때 이 발에 이민 문제를 해갖고 발에 발찌를 찰 때는 그땐 진짜 나의 갈급함에 의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매달리고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뜨거웠거든요. 근데 그것이 풀리면서 어느 순간인가 모든 것이 문제가 하나하나 풀리면서 제가 좀 해해졌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진짜 제가 찬양의 은사를 많이 받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찬양해야 돼 가슴이 먹먹하고 그렇게 감동이 안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도해라 회개하라는 그걸 얘기하니까 그 회개가 들어가면서 막 그게 막 이래 스치면서 막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콧물에 막 나면서 막 진짜 예전에 그때 그 뜨겁대 할 때는 그 기도처럼 막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모두 또 옆에서 딱 그날도 막 거진 모든 분들이 우셨어요. 우면서 막 기도하는데 박옥화 전도사님 딱 제 오른쪽에 이쪽에 섰거든요. 근데 박옥화 전도사님 그날 따라 너무너무 흐느끼면서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 제 마음에 또 모두 같이 중보기도 해주는데 내가 이분한테 손을 얹으면은 이분이 이분한테 제가 기도도 되고 또한 제가 이분한테서 제 손저림도 나음을 받겠다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고윤아 집사님 할 때는 소심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진짜 완전 이 손을 이렇게 대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제 무릎을 만져주더라고요. 근데 그 무릎이 또 아프던데 하나도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무릎을 만져주고 있는 건 느꼈는데 그러면서 진짜 그날 너무너무 뜨겁게 그날 기도하다가 다 끝나서 또 앉아서 얘기했어요. 얘기하는 중에 그날에 끝나고 집에 가려다가 누군가가 이 등에 손을 얹은 손이 알고 싶더라고요. 도대체 누군가가.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이 진짜 평상시에 그 사람이 옮긴지 아니면은 성령님의 역사인지 그걸 딱 또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기다리면서 얘기 나누다가 제가 그 손을 소심하게 얹고 그 얘기 했었어요. 그때 그레스 목사님이 나 그 예전에 그 생각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깬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가 내 이 뒤에다 손을 얹으니까 이상현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이상현 집사님한테 손을 만져보자 그랬어요. 다짜고짜로. 그래서 손을 만져봤더니 손은 그냥 평상시에 사람이 그 온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앉아있는 분한테 얘기했거든. 제가 확인하고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이상현 집사님 그레스 목사님 물어보더라. 기도하면서 어땠냐고. 그래서 이상현 지금 얘기하다가 자기가 예전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자기한테도 보여달라고 얘기했는데 손이 그렇게 뜨겁고 그렇다는 얘기는 역사한 거는 제가 처음이라고 그날 얘기하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걸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날의 모든 얘기 다 끝나고 그날에 저도 중보기도에 대한 그게 깨졌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누구한테 중보기도 진짜 해줘도 되겠다 하는 이제는 마음이 그게 없어졌으니까 그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받고 나서 이틀간 또 잠을 너무너무 잘 잤어요. 근데 한 3일부터 이 손이 또 저리고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뭐 문제가 있나 왜 이러지. 솔직히 지금 요즘 일하면서 힘들고 그러니까 솔직히 기도를 많이 못해요. 그냥 교회에서 나가 기도하고 진짜 가게에서 일하면서 혼자 일할 때는 뭐 기도하며 찬양 듣고 찬송 들으면서 하는 일인데 여러분이 같이 할 때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참 그렇구나 하면서 그러다가 그다음에 주일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목사님이랑 얘기하다가
또 그 얘기 했어요. 제가 손이 다시 저르다고. 근데 저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치유 기도는 한 번 받는 거지 뭐 자주 받는 건 아니라고. 이미 하나님이 그때 다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그때 기도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다음에 어제 그다음에 저기 기도하는데 또 막 손이 저리는 거예요. 앞에서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막 이러는데 손이 저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다음에 이것도 대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금방 안 저리더라고요. 기도하면서 2번이나 그랬어요. 근데 진짜 대서 기도하면 금방 그게 없어져요. 그리고 밤에도 또 저리더라고요. 저려서 깼는데 저래서 깨면 한동안 막 손을 주무리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깨서 한 번 이래다가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금방 없어지고 또 평안히 그냥 곧장 잠들고 그랬거든. 그래서 지금도 무릎은 아프지만 손도 조금 저리지만 금방 기도하면 안 아프고 아프지만은 절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론인데 예전에 저희 아빠가 생전에 한의사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환자나 이 의사나 이게 하나가 돼야 그 사람의 병도 잘 치료할 수 있다고 그 얘기 하신 적이 항상 그 얘기 말씀을 해서 하셨거든요. 근데 하물며 병 고침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주실 준비가 됐는데 저희들이 그냥 치유만 생각으로만 받겠다 하고 진짜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 준비가 안 되면은 아무리 그 치유기도 받았다 해도 그게 나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까 28절에 보다시피 그 옷자락을 만지면은 내가 낫겠다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요. 기도 하나 뭐 하나 저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하게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로써 저희 두서없는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부족한 이 딸을 통해서 주님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항상 열린 자세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